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오늘은 5년 전에 제가 썼던 글을 하나 읽고 브릿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요즘 설교를 쓰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참 많이 묵상하게 하십니다. 사실 최근 기독교 고전과 데이비드 웰슨의 용기 있는 기독교를 읽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요즘 인기 있는 시스템, 교회, 목회는 전통을 지키며 보수 신학을 따르는 자를 전통교회라 말하며 실패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며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자기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물론 전통이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완전히 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버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건가요? 그들이 버리는 것은 관습과 폐해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전통인 은사와 예배, 진리, 각종 통성 기도와 복음 전도, 노방 전도, 찬양도 버리고 있습니다. 낸시 피어슨이 완전한 진리에서 개신교의 큰 실수가 천주교를 떠나며 좋은 전통도 무조건 버린 것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전통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통을 허락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예배와 기도, 성경, 성령인데 그것을 떠나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새로워지는 거라면 저는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통을 살리고 싶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는 단순하지만 진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예배에는 통성 기도가 항상 있었고 주중에는 철야 기도가 있었고 끊임없는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이 추구되지만 본질을 찾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고 편리함과 인간적인 것들이 난무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이고 성령을 무시하며 기도와 은사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관계성 전도를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전도는, 선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육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은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신앙서적을 읽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인기를 얻으며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가? 저는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웰슨의 용기 있는 기독교란 책을 보니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이 아니라서 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부흥, 발전, 영향력이 늘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한참 고민하던 저에게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라질 것들에 고민을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사라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전주 안디옥 교회를 연구의 과제로 삼아서 제가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안내하던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님이 전해주던 일화가 생각납니다. 그 부목사님이 이동희 목사님이 심우할 때 전도사로 와서 장로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무슨 양육 시스템을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각종 기도회를 통해 교리와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꺼지지 않는 기도의 횃불이 있고 성령님의 은사가 자유롭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이동희 목사님의 예배, 설교와 기도면 우리는 충분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따라가자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그 교회의 모델을 따라가자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성공한 케이스니까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되겠네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전통을 욕하며 본질을 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움을 전달하는 컨퍼런스와 각종 세미나, 그들의 형태, 그들의 주장, 다 교회에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하지 못했던 것이지 그들이 발견하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올바르게 양육된 자들은 어떤 것을 가져다 주어도 잘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숨쉬는 교회는 언제나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겨주지 맙시다. 나쁜 관습과 폐해는 반드시 버려야 하고 도려내야 되지만 전통은 버리면 안 됩니다. 전통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명철이란 것은 분별함입니다. 분별함. 제발 예배와 성령을 폐하는 무리와 함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교회다. 우리는 어떤 양육을 한다. 우리가 진짜 신약시대의 교회다. 우리의 시스템이 가장 좋은 교회다. 그렇게 주장하던 자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열광하던 각종 양육 시스템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은 것은 성경 공부와 예배와 찬양, 뜨거운 기도와 개인의 회심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와 기도, 성경 공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아닌, 사람에게 배우는 교회가 아닌 성령님이 세우시는 정통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진짜 전통적인 교회, 성령의 은사를 통한 개인의 신학적 자유가 살아 숨쉬는 교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5년 전에 쓴 글이지만 아직도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꿈을 꿉시다. 함께 바라봅시다.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과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에 꿈을 꾸고 있는 반포 침례교회의 김규현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기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원룸.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파와 그레데인이 나옵니다. 할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말하며 유대인의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그레데인은 크레타 사람으로 우리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그곳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과 현상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은 거짓말과 악한 짐승의 행위, 배만을 위한 게으름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도가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됩니다. 바울이
크레타 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주의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본문과는 거리가 있는 조언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지역에 대해 또 여러분에 대해 평가를 내릴 때는 내부적으로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입으로 외부에 말하는 순간 그것은 고치자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피하십시오.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굳혀져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알려주므로 디도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15, 16절을 통해 그 악한 자들, 할레파, 그레데파 그들을 통틀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이며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죽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말에 대하여 대답은 참 잘하지만 끝내 행동하지 않는 아들과 말로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고민하여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행동으로 옮긴 아들을 비교하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큰 주의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며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혹독한 평가를 받은 자들의 근본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속이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거짓말하고 게으름 피고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이 드러난 행실이지만 근본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그 행실을 나오게 한 근본입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이득, 자기의 배를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계기와 형태가 되었던 하나님은 탐욕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탐욕 안에는 우상 숭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우상의 정체를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내가 가지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원망하는 마음까지 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에는 선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사역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만족이 아닌 다른 것이 만족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선행은 모두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사울의 교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급한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상징이며 언약의 핵심인 이삭마저 아낌없이 드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합시다.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소중한 거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최고봉이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두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온전히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마음의 집은 참 방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집이 원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마음의 집이 넓지 않아도 좋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의 집은 원룸이 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만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나의 방을 독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거룩한 상태로 놓아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거룩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나만 바라보십니다. 나의 상태, 나와의 관계에 무관하게 내 앞에서 나만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는 거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시다. 내 가슴 속에서 외치는 성령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과 내 삶에 가득 넘치게 하십시오. 선한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과 상의하며 성령의 분별함을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를 덮으십시오. 응답을 간절히 바라지만 침묵하실 때 그날을 대비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십시오. 하지만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함몰되지는 마십시오. 보편적 진리가 맞지만 성경대로 사는 것이 바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을 우리의 삶의 행위로 옮기십시오. 내 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배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삶으로 입증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